440장 천국에서 만나보자라는 찬양이 좀 교회학교 혼신 예배 때 부르기에는 좀 생경하게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어린 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천국을 발견한 자가 어떻게 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나요? 천국을 발견한 자는 그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삽니다. 부활을 발견한 자의 비유를 여러분께서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샀나요? 천국을 발견하였기 때문입니다. 천국 외에는 중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을 살아가시면서 천국에 대해 생각하시면서 사시는지요? 제가 예배를 준비하며 저 자리에 앉았을 때에 회개하였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천국에 대해 그 무엇보다 말하시고 싶으시구나. 그러나 내가 불충한 종으로 아이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또 지옥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구나. 그것이 저의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왜 교회에 다니시나요? 왜 예수님을 구주라 고백하지요? 천국에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한 점일 뿐입니다. 젊은 제가 얘기하기에는 부끄럽죠. 그렇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해서 다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뿐이죠. 이 땅에서의 삶은 한 점일 뿐입니다. 영원한 세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성경을 읽으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왜 회개해야 하는지, 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지 배우고 알고 기도하며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결국 천국에 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가정에 있는 아이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지 않다면, 또 지옥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지 않다면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돌이키십시오. 저 또한 돌이키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저 교회에 나와 재미있게 게임을 하고 간식을 먹고 스티커를 붙이고 돌아가야 할 일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결정하면서 제가 제 자신에게 채찍질하는 것은 너는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라. 그것은 어린아이에게도 가장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지 않다면 결국 반대로 이 땅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함이 아니지요. 결국에는 다함이 없는 보물, 오늘 누가복음 12장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다함이 없는 보물,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유치한 가치처럼 여겨진다면 돌이키십시오. 그것은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에서 만나보자 이 찬송가는 장례식장에서 불러야 할 찬양이라기보다는 우리 삶에서 매일매일 즐거워함으로 천국에서 만나볼 그날을 소망하면서 영혼이 기뻐 뛰며 이 찬양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에서 만나보는 것이 우리 일생 일대의 소원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준비하고 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결코 어떠한 공포감을 조장하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복음서를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주님께서 얼마나 종말의 때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계시는지, 주님이 돌아오실 때 얼마나 주님께서 천국의
그 혼인집으로 초청할 자리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때로는 그 가치를,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에게는 마지막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왜 중요한 가치를 찾지 못해 방황하느냐? 천국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제가 믿기로는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설교자가 천국에 대해서 나눌 때 가장 기뻐하신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지금 천국에 계시기 때문이지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도, 부활하신 이유도 결국은 우리를 영원한 그곳에서 신부로 맞이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신랑 되신 주님은 오늘도 천국문에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는 가기 싫어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이 땅이 더 좋아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계신 그곳, 신랑이 계신 그곳, 그곳을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매일매일이 주님과 함께할 그 날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35절 본문에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6절에 보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곧입니다. 곧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마치 도둑이 그 집에 들어올지 주인이 알지 못하는 것처럼, 만약에 알았다라면 준비하고 있었을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내가 언제 어느 때에 갈지 모리오니 그렇게 준비하고 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각하지 않은 때에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또 혹은 주님이 오실 마지막 때가 아니더라도 우리 모두에게는 마지막이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지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복음서 전체에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기다리거라, 준비하고 있거라. 누가복음 12장에 청중들은 두 부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허다한 무리, 수많은 무리이고,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제자들입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와 닿았던 것은 천국에 대한 가치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우리와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에게 가르쳤던 것과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것이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유는 모진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무리에게 전하였나요?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비밀을 모든 무리에게 전하여 주셨나요? 아닙니다. 천국의 비밀을 알리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외인에게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며 제자들에게만 전해주십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면 수많은 무리가 모여 밟힐 만큼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이르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들을 수 없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들을 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 먼저 전하시는 그 말씀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조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후반부에 보면 54절에 보면 무리에게 이르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56절에 무리를 정의하는 한 가지 구절이 나옵니다. 외식하는 자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무리와 제자들을 구분짓는 것은 누가복음 12장에서만큼은 외식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외식을 조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외식은 감추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감추는 것을 외식을 조심하라고 하신 이유는 숨겨진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벌거벗겨질 날이 옵니다. 심판의 날에 주님께서 우리의 재판장으로 임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 앞에서 모든 것을 드러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외식을 조심하거라. 왜냐하면 모든 것이 내 앞에서 드러나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뭐라고 정죄하시지요? 외식하는 자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정직이 바로 무리와 제자들을 구분짓는 화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십니까? 바리새인들은 외식합니다. 그들을 가리켜 평토장한 무덤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모르지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숨기며 가리며 심지어 주님 앞에서도 주님을 엿보며 고발할 점을 찾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외식을 조심하거라. 정직하거라. 우리 모두는 결국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서 정직하여야 합니다. 오늘 35절 본문에 이르러서도 봐도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분명히 12장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무리에게 하시는 말씀과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금 두서없이 말씀이 섞여서 좀 헷갈리실 수 있겠지만 잘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13절에 이르면 무리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렇죠?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그러나 무리의 질문을 보십시오. 선생님, 여기서부터 잘못되었습니다. 주님을 가리켜 선생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물었던 것이, 주님께 구하였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것입니다.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무리의 질문입니다. 무리가 구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것입니까?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잘되기 위함을 위하여서 혹시나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바로 무리입니다. 주님을 재판장쯤으로 알았던 그 무리에 속한 자가 바로 내가 아닌지 오늘 저를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꾸짖으시면서 이 비유를 들으시지요. 어리석은 부자.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땅에 쌓아두었던 자입니다. 주님께서는 책망하시지요. 그리고 22절에 보면 또 제자들에게 이르십니다.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그의 나이라를 구하여라.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것을 구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것은 있어야 할 것을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아시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결국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하늘의 것, 그의 나라입니다. 그의 나라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외에 다른 것들도 더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혹시나 반대로 하고 있는 것은 점은 없는지요. 그리고 35절에 이르러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시지요. 이 또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41절에 이르러 질문을 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지요. 준비하고 있으라. 내가 언제 갈지 모르니까 너희는 준비하고 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베드로가 41절에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십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하십니까? 라고 여쭈어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조금 더 심화 단계를 가리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심화 단계는 무엇이냐면 영혼을 맡은 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교사들에게, 또 우리 직분자들에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이지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실하고 지혜 있는 청지기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할 것을 더 넘어서서 진실하고 지혜 있는 청지기가 되어라. 진실하고 지혜 있는 청지기 밑에는 또 다른 종들이 있습니다. 맡겨주신 자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맡겨진 자들에게, 맡겨진 영혼들에게 어떻게 할 것을 명하십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거라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청지기가 어떻게 했을 때 엄한 벌에 처해지냐면, 주인이 늦게 오실 것 같아서 맡겨진 종들을 때리고 음식을 제때에 주지 않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한다면 엄한 벌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시지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직분을 받은 자라면, 영혼을 맡은 자라면 이 말씀을 받아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알지 못하고 한 사람은 적게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은 자는 많이 맞습니다. 많이 준 자에게 많이 찾으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교사가 되어서, 혹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맡은 자로서, 혹은 저처럼 목사가 되어서 주인의 뜻을 알지만 주인의 뜻에 합하지 않은 삶을 산다면, 주인이 맡겨준 자를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한다.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한다라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서 누려라. 주님이 오실 날이 아직 멀었으니 재미있게 살아라. 그렇게 말한 청지기는 엄히 맞을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저에게 하시는 경고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청지기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때를 따라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명령 따라서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준비하고 있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노아의 때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살아남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물로 심판할 그때에도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먼 노아의 시대로만 여겨지십니까? 주인이 언제 올지 몰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자는 주님 앞에 칭찬받을 것이요, 주인이 더디 오리라 여겨 먹고 마시고 취하며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는 자는, 여기서 육의 결혼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쯤은 여러분 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자들은 주님 앞에 책망받겠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자와 무리들 어떻게 나눈다고 말씀드렸지요? 외식으로 나누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 정직하십시오. 내가 마치 무엇이나 된 양 목을 꼿꼿이 세우지 마시고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네가 말씀을 아는 것 같으냐라고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 앞에 정직하십시오. 주님이 받아주었던 자들은, 베드로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주여 죄인이오니 나를 떠나소서. 그런 그에게 주님 말씀하시지요. 나를 따르라.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 주님 앞에 정직한 자를 주님은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위대한 사도로 주님 앞에 쓰임 받았지요. 저와 여러분이 외식을 버리고 천국의 비밀을, 주님이 풀어주시는 천국의 비밀을 듣는 자, 주님 앞에 정직함으로 때로는 울부짖는 자, 또 천국의 비밀을 들었을 때에는 기뻐 뛰며 나의 전부 된 소유를 팔아 그 천국을 사는 사람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그 정말 오묘하고 깊은 맛, 제자들과 사도들만이 누렸던 주님을 아는 그 깊은 맛, 천국을 소유한 자가 누리는 그 기쁨, 회개하는 자의 기쁨, 그 놀라운 그 끝도 알 수 없는 주님과의 교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교사들이 많이 오지 못했는데요, 정말로 많이 지쳐 있습니다. 저의 잘못이 가장 크겠지요. 기도하지 않고 가르치지 못한 자의 잘못이 크겠지요. 근데 교사들도 마찬가지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님과 교제함으로 지치지 아니하는 그런 교사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